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할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아이성을 공략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자,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네. 이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방심을 하면서 전투에 임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이성 쪽에서 방심을 하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죠. 이게 묘한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방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말이죠. 일단 방심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은 쪽이 집니다. 이스라엘이든 아이성이든 이런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오만한 마음 품은 쪽이 지는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법칙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잘 된다고 이번에 승리했다고 다음에도 승리하리란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어떤 분야고 간에 계속해서 어떤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초심을 유지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늘 겸손하고 말이죠. 사무엘상에 나오게 되는 나발과 다윗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깔보고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라고 야, 너 이제 신세 망친 놈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품었다가 그냥 너무 빨리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 되니까요. 내 앞에 뭐 다윗이고 뭐고 나 지금 1년 농사를 너무 잘 지은 거거든요. 막 이거 보라 말이에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 신세 망친 주제에 어디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이제 자기에게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 아이성도 야 이것들 이번에도 나한테 지는구만 하고 그냥 달려나갔죠. 성문 다 열어 제끼고 그냥 달려나갔다가 복병한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 몰래 숨어있는 척. 그래서 그걸 이제 모르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복병을 내가 다 몰라요. 어디에 뭐가 숨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부대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지휘관 분들은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부대가 클수록 그래요.
내가 못 보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믿음을 가진 지휘관 분들은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 될 때, 특히 이렇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10의 9은 저절로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냅두면 교만해집니다. 자동으로 교만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아유, 나는 아닙니다. 안 그럴 겁니다. 말은 해도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믿을 때의 그 초심을 유지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27절까지 갑니다. 아이사람이 시작. 아이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은 근처한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울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성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을 중멸하여 바치기까지를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전세의 역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전에는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쫓기게 되고 이전에는 쫓겼던 그 사람들이 딱 뒤를 돌아서 이제는 쫓아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람이 이리로 불게도 하시고 저리로 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바람이 확 불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바람이 확 불게 하시면 저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어느 쪽으로 불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략이 훌륭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훌륭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져 있으면 누구만 보이느냐? 사람만 보이냐, 사람만.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야 어떤 방법을 써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일이 되게 하고 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안 떠진 사람 사이에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주냐 마느냐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거 승부는 골방에서 나는 거다. 골방에서. 딱 그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 보면 무패의 장수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전쟁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게 다윗이 말하자면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화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던 사람, 무패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졌던 그 사람이 자기의 비결을 이런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최고급 단계, 어떤 완전 탑 클래스에서 어떤 비결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이제 2단계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그런 분들, 이렇게 성장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요 정도, 여기까지는 못 가고 요 정도 가실 분들은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묘하죠. 탑 클래스가 제시하는 그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성장의 가능성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요걸 딱 듣는 그 순간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잡고 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은 수준의 어떤 조언이 있고 낮은 수준의 조언이 있는데 어떤 걸 취할 거냐. 이거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보여도 이거 완전히 최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어떤 비결을 말했을 때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못해도 요쯤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예 이 저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올라가 봐야 여기에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잘 새겨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단순한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 말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비결이 뭐야? 차가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고 믿음 가지고 살고 너무 뻔해 보이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아냐 말이에요. 진짜 그것을 자기의 100% 비결로 가진 것과 그냥 뭐 좋은 얘기네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다윗이 말했던 그 비결이 100% 우리의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5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밤을 저녁 때까지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위에 서되 절반은 그리삼산 안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네. 자,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 아이들 그리고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까지 다 그 앞에서 낭독했다 말씀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34절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뜻을 늘 거스르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요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화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합리화를. 그래서 내가 전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게 살거든요. 근데 나는 자꾸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이건 뭐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계속 설득하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고통을 당한 만큼 그 교훈이 뼈에 새겨지는 거더라고요. 살짝 아프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깊이 안 새겨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이게 이 교훈이 정말 깊이 새겨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뼈에 새겨야 지금 뼈에 새겨야 나중에 큰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마느냐, 요걸 항상 체크해야 돼요. 요게 자기 자신이 속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면 이런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정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자기 자신이 확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가짐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하나님 굉장히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에 참 신앙의 가시밭길만 있는 거냐? 이제 좀 순종을 이렇게 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이제 협상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자기 자신한테 참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최대한 하나님 보시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안을 해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 잠깐 잘못하면 사람 삐뚤어집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서 나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구나. 읽으면 되잖아요. 들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릿 사람과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자, 이제 요단강 서쪽에 해당하는 산지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맞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도는 아주 이상한데 그렇게 위협은 안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한 위협으로 딱 부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땅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순간 땅바닥에서부터 하늘로 확 솟구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언제까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딱 판단하시면 그래서 들어 올리시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형세가 펼쳐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위상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아래서 겸손한 거예요. 이거는 비상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함부로 성급하게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지금은 나가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면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일어나, 지금 나가야 될 때야 하시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나이 40에 얼마나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야망이 컸겠어요. 하나님께서 눌러놓으신 거예요. 나가지 마라. 너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60이 되고 70이 되고 79세가 됐는데도 이제 그때쯤 되면 다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80세 일어나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40년 전에 포기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때가 되면 아마 저래도 못 간다고 난리 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가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가냐고. 내가 지금 처지가 양측인데 지금 내가 누굴 만나러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가 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전에 승리했으면 영광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밖에는 나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가, 지금이야 밀어내시는 때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